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또 레위 제사장들과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와 또 예수님의 완전한 그러한 사역,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제사장직은 반복되는 제사로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구원을 의미하지만 율법은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회성의 어떤 화목인 것이지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장직의 변화는 율법 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과 또 질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법은 율법이죠.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법은 우리 안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치된 줄 믿습니다. 또한 율법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물론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도 우리 안에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이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면 다윗 왕의 후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분의 제사장직이 율법의 규정을 초월하여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혈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세워졌음을 확인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약하고 무익하여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그 육체로 친히 허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에는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의의가 없으면 의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높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으로 또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화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24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분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직을 영구히 수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의 왕도 온전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 왕조차도 우리가 보면 많은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그 말년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선지자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온전했다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편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단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왕이 되시고 또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또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 없으며 또 죄인들과 구별되신 분으로서 하늘에 높이 들려지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또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며 또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구약의 제사장직을 초월하며 또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중보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보한다라는 것은 중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하였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거리낌과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또 중보자가 되심으로 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중보하시는 또 중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또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과 범사에 강건함에 형통함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